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을 조치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적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십니까? 네, 지난주에 연합예배와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사진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합한 사진의 또 영상의 그 수가 거의 몇백 기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찍어주시고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진을 이렇게 선별하여서 조만간 아마 우리 이 밖에 이렇게 전시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는데 놀랍게도 우리 청년들의 사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그 에어로빅인가요? 그 장면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댄스를 같이 하고 있는지 그 영상이 여기저기에 남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크레이션 하는 시간에 둥글게 이렇게 서서 앉아서 그 중에 왜 춤을 제일 잘 추는 사람 1번 나와서 추고 또 그 다음에 2번 나와서 추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몇몇 지체들이 그 추었던 춤을 누가 영상으로 그대로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몇몇 지체들의 얼굴이 보였고 그걸 보면서 목사님들끼리 와, 우리 청년들이 이런 지체가 있는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네, 많은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65주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나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귀한 시간으로 우리도 보낼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수고한 지체들에게 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또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니까 목장 모임을 뒤에서 하는 지체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끔이라도 우리도 한번 야외 예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300명이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걱정이 되어서 언제 한번 어쨌든 이런 기회를 한번 더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또 이런 야외 예배가 있을 때 참여해 주셔서 또 좋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들 중에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기역자 교회? 처음 들어보십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거의 초창기에 1880년대, 90년대에 우리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금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기역자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왜 기역자처럼 생겼냐면 이쪽은 남자만 앉고 이쪽은 여자만 앉고 중간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천 같은 바를 해놓고 이렇게 한 분만 계시고 양쪽에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분해져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처음 한국에 오셨던 이제 테이트 선교사님께서 전라도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떤 한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의 주인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주로 살아왔던 양반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온 테이트 선교사님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고 불편한 기색을 보여주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온 이분이 왜 여기까지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그 지역을 지나면서 좀 며칠을 머물러야 할 숙소를 찾고 계셨는데 이 지주였던 이 한 분이 그러면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 집에 있는 사랑방에 머물면 어떻겠냐라고 자기의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또는 서양 귀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양반들은 그 외국인들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사랑방에 모신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그 집의 사랑방에 머물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주인이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옆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듣고 또 그분을 지켜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 사람이 전하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허구의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씩 따라다니고 배우면서 어느 순간 되어서 그분과 1대1의 독대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외국에 살면 부자로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먼 조선이란 땅까지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에서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주인이었던 이분이 그 이야기가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서양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며 수고를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그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테이트 선교사님의 하시는 일을 지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무언가를 한다면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고 뭔가 좋은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 집 주인이었던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집 일부를 그 선교사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시작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집주인이었던 이분이 선교사님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종이 한 명 있었는데 마부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어쩔 수 없이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자기의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켜줍니다. 글자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고 사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이 종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신앙적인 것들까지도 배우게 되어지고 결국은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등록하여서 교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섬겼던 그 교회에 장로 투표가 일어납니다. 1907년에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님을 세웁시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집주인이었던 분과 이 종이었던 이 청년이 두 사람이 같이 장로 후보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장로님을 세우는데 바로 그 종이었던 사람을 장로로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종이었지만 장로로 세워진 그 사람을 이 주인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종이었지만 그가 장로로 세워짐으로부터 그 사람을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처럼 섬기며 그를 공부하는 길을 더 열어줍니다. 그래서 세워졌던 그 사람이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것에서 공부를 하여서 결국은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집주인이었던 주인이 그분을 다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성도님들과 함께 담임 목사로 자기의 종이었던 그 청년을 다시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 이래에 두 번째 담임 목사로 자기의 종이었던 사람을 모셔와서 자신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 일대기는 한국 교회의 역사상 자기의 종이었던 사람을 신앙으로 그를 사랑할 뿐 아니라 진짜 자기의 영적인 멘토로 세우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 복음의 사역을 계속 이어져 갔던 것을 우리의 교회사 안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편견들을 이겨내면서 역사를 획을 남겼던 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었던 많은 사역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소문이 나고 이 소식이 알려져서 나중에는 이 분이 장로님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이 되셨던 이 목사님께서 나중에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한국교회 대표자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된 일들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 장로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던 경험했던 그 젊은 청년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았던 그 과정에 이 조덕삼 장로님의 결단과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과정을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종이었던 사람을 자기 교회의 장로로 세우고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로 세운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종이라고 하면 자신이 부리는 사람으로 알았지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로 세운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그것을 능히 자기의 삶 가운데서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에서 주는 많은 세상에서의 통념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을 따라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적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게 합니다. 과연 그게 성경적인가?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것을 통하여 질문했던 한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나라가 망해가고 왕조가 바뀌면 바꿀수록 나라가 피폐해져 가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도 이제는 함락되어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계획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다 할 수 있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절대 국가였습니다. 왕의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였고 예루살렘 역시 그 나라의 정복을 당해 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바로 다니엘과 믿음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 함께 그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보니 그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끌려온 포로들 중에 나름 훈련되어지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면 뽑아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키워봅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데려온 많은 청년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3년 동안 그들이 계획한 계획대로 또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훈련시켜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 왕을 중심으로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또 몇 명의 친구들은 그 프로그램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가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안에 다니엘과 또 다른 친구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되어져서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던 자신의 신앙과는 부딪히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크게 발생했던 것이 바로 음식 문제였습니다. 그곳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 왕이 주는 음식은 이미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왕의 이름으로 주는 음식이거나 다른 신들에게 바쳐졌던 것들을 모아서 이 아이들에게 또는 이 청년들에게 주는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음식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우상을 선택하느냐와 같이 자기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대로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거부하고 내가 다른 길을 개척해 볼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쩌면 그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더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을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버려가면서까지 여기에서 주는 프로그램을 다 감당하면서 좋은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자기의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단순히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기로 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세상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 사는 인생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내 길을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먼저 자신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자기의 마음 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먼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순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는 가치를 먼저 정한 후에 그 가치를 따라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민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학교, 직장 또는 수많은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그곳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배려해서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기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룰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왔으면 여기에 따라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따라 살아간다면 편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추천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 살려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를 갈구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나보다 앞서서 그 여정을 가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충고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청년의 나이 때에 먼저 자신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단 없이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합니다. 내가 이 과정을 견뎌낼 때 내가 지키고자 했던 믿음의 결단들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라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결단 외에 내가 살기로 했던 이 삶의 방식을 자기가 가장 가까이서 부딪혀야 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신분에서 환관장에게 자기를 통솔하고 있는 장에게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으니 내가 살고자 하는 이 삶의 방식을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당돌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개념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느냐 아니냐에 대한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야 일어날 많은 두려움과 걱정들에 대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대로 결단대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경들이 막혀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확정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꼭 갔으면 하는 마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와 함께하는 선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선교팀에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일들이 우리의 선교팀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고 그 다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것으로 맡기고 그것을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어쩌면 이 과정은 환관장이 선택할 영역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고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고 이것을 시작을 통해서 이루어갈 앞으로의 하나님의 여정들이 계획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작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중간 관리자였던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분명하게 그것을 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환관장만 그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였던 사람도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선택과 결단을 수긍해 줍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들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다니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리더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리더십들은 그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곤란에 처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의 입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중간 관리자였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10일 동안 우리가 채식을 먹고 당신들이 보기에 판단해 주십시오. 내 결정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10일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분명히 우리가 그들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청명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것을 먹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이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그렇다면 10일의 시간을 주겠다. 정말 이 10일 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아라. 그리고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총명하게 보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가 해야 할 결단과 결정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니엘의 간절함과 그의 마음을 지켜보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그런 결단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점점 더 내려놓고 세상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내어놓고 두 가지를 내어놓고 세 가지를 내어놓다 보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그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여정을 잘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실 때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순종하거나 순응하거나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 바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먼저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마음을 먹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심을 정말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쳐 주었던 많은 것들 어쩌면 우리에게 순응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살아가기를 결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키워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소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결단과 결정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잘 정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그것을 부딪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드리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